10장인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인간적으로는 참 친하고 얘기가 잘 통하는데 교회 얘기, 예수님 얘기, 하나님 얘기를 하면 싫어하고 말도 안 통하고 그런 것 경험하셨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한 모습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안에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그냥 친교하고 또 뭐 같이 모여서 뭐 일하고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하는데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영 문을 열지도 않고 또 한다고 하더라도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겉도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들을 내 자신이 내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깨어서 점검해보고 만일 내가 영적인 일에 민감하지 못하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걸 이제 깨달아라.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예수님이 중풍병자만 고쳤다 그러면 반응이 어땠을까요? 훨씬 더 긍정적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중풍병자를 고치는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영적인 문제를 다루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영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즉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보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해석해내고 의미를 찾아내는 것, 그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왔느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정말로 임금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환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메시아로 알아보는 일이 불가능한 건 아니고 그런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알아보기가 어려웠어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말구유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얘기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 어디죠? 나사렛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하여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봤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을 알 수 있었다고요. 근데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지만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었고 그걸 알아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자라는 곳이 나사렛이니까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어. 그냥 쉽게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중풍병자를 일으켜요. 고치셔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내 제3을 받았느니라 이제 메시아로 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걸려 넘어져요. 그렇죠? 한번 또 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의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자기들처럼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그 영적이고 하나님의 뜻인 이 일을 사람들이 이제 못 알아보고 제대로 수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장전만 5,000명을 먹이고 12방울이가 남았어요. 떡을 먹는 일은 누구라도 다 하고 배부른 것은 누구라도 다 느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 떡이 예수님이 군 뭐라고요?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해요? 이건 어렵도다. 이거 누가 알아듣겠느냐? 이런 반응을 보여요. 교회에 가서요 설교를 할 때 예화를 많이 사용하는 설교에 사용하는 교회에 가면 예화 들을 때는요 성도들이 그냥 이렇게 막 눈이 반짝반짝하고 귀가 쫑긋하대요. 말씀을 얘기하면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그게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자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이 중요한 걸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렇게 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인 일에 동참하기가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막 칼을 휘두르잖아요. 예수님하고 막 죽을지언정 우리는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할 때 베드로가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고요. 그런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칼을 빼서 막 그 말구의 길을 잘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저주까지 했다고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어떤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냐면 영적인 일에 깨어있는 그런 교회여야 돼요. 슬기로운 지혜로운 그런 다섯 처녀는 뭐 어리석은 사람도 똑같이 등불은 어떻게 해요? 준비했는데 기름이 있잖아요. 기름. 그 기름 준비는 어디에 초점을 둔 거냐면요. 그 등잔에 있는 기름이 다 되기 전에 누가 와야 돼요? 그 신랑이 와야죠. 그러면 중심이 누구예요? 내가 준비해 놓은 거. 그 등잔에 기름 준비된 그 안에 와야 돼요. 근데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뭐냐면 밤이 다 가는 막 새벽녘이 될 때 오더라도 내가 맞이할 수 있을 기름을 준비해 놓는 거. 그럼 누구 중심이냐? 신랑 중심인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중심이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중심이면 그걸 털어내고 일어서요. 그런데 나 중심이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교회만 교회냐? 그렇게 나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통과해. 광야로 들어가요. 광야는 훈련받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군대 진영을 다 갖추어서 이렇게 이제 행진을 하는데요. 그리고 가는 것도 행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광야가 육신적으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만한 충분한 그런 조건이 맞아요. 왜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 기적과 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게 반복되면 어떻게 해요? 그 쉽지 않아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 세워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요단을 건널 때에도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할례 행하는 일에도 순종하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의 뜻에 온 백성이 다 순종해요.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진짜 영적이어야 돼요.
교회가 이렇게 만남의 장소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주가 되면 결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막 여전도회가 있는데, 여전도회가 뭐 할 때마다 막 물건 팔고 막 자꾸 이러잖아요. 그러면 여전도회가 뭐냐면 사업하는 기관으로 이게 기울 수가 있어요. 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무엇을 우선순위로 하고 존재해야 되느냐, 그쪽 방향으로 가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냐면 영적인 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애를 써야 돼요. 그게 그냥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제사함을 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잖아요. 중풍병을 고치는 일은요, 그래도 육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풍병자만 고치면 문제가 없었을 수 있는데,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을 왜 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드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를 어떻게 해요?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곧 뭐냐면, 예수가 지금 내가 곧 메시아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14절로부터 보면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훈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이 부대가 지금처럼 좋지 않아서요, 이게 이제 한 번 사용하면 이 부대가 어떻게 되냐면, 삭는 것도 삭는 거지만 이게 이제 탄력을 잃어요. 탄력성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포도주를 담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부풀잖아요. 그걸 감당을 못해서 터지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렇게 알려고 접근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를 받아들이려면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냐? 구약은 성문화된 이렇게 기록된 율법대로 지켜 행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본래의 뜻을 이 땅에서 실천에 옮겨야 돼요. 여러분, 율법이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향하여 돌을 던져야 돼요. 그렇게 율법을 해야 돼요. 그렇게 율법을 지켜왔는데, 예수님은 선지자나 율법을 뭐하러 오셨죠? 완성하러 오셨잖아요.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진짜 추구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유대인들은 그곳에까지 제대로 못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의 그 모습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죠. 뭐 있죠? 말씀이 있고 기도 있죠. 그렇죠? 이 일이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우리가 어떻게 되냐? 영적인 일에 대하여 감각이 생기고요. 영적인 일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고 그 영적인 것을 선택하고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인식하게 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는데 제가 이제 11조에 대한 얘기를 저도 그래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막 11조 얘기 안 하는 걸로 알고 막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해요. 근데 하는데 왜 성도님들이 11조 얘기를 하는데 11조 막 돈 내라는 얘기를 왜 뭐 안 받아들이느냐? 나는 본질을 얘기하니까요. 돈 내라는 얘기 아니에요. 11조는 뭐냐면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11조거든요. 그러니까 11조를 올바로 드리면은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여서 드린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11조가 복된 겁니까?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돌보시고, 그렇죠? 이 모든 것도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다.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약에 오면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안 드려야 되느냐,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인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뭐를 해야 되냐면 보는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영적인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사울을 왕으로 해서 싸움에 나갔고, 그리고 블레셋은 골리앗을 중심으로 해서 나왔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골리앗의 크기, 그 신장을 본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어마무시한 무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벌벌 떨었어요. 근데 다윗이 와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느냐? 네가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네가 그렇게 모욕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그 전쟁터에 보였느냐면 골리앗이 보였고요. 다윗은 그 전쟁터에 와서 누가 보였느냐면 하나님이 보였어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일을 보는데 보이는 겉모습, 그게 아니고 진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며 어떤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사사건건 어떻게 해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그게 안 됐느냐면 제자들까지도 안 됐어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어떻게 해요? 형제들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도 안 됐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보면 우리도 그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요. 매사를 영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게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골리앗이 키가 크고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어마무시한 것, 그건 사실이죠. 그걸 인정은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그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자꾸 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내가 온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뜻을 내가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이다. 그러면 나는 뭐냐면 영적인 사람이고요. 일할 때는 내가 뭐 여기에 직원이고 나는 사장이고 회사는 그 이윤을 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의 현장에서 전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이 없이 살고 그리고 와서 찬송 부르고 말씀을 듣고 아멘하다 간다. 그럼 난 영적인 사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 항상 누구를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갔거든요. 그러니까 뜻을 향하여 나아갔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제대로 지금까지 알고 살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또 볼까요? 18절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하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보세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이 와서 만졌어요. 만약에 이런 것이 치료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알려졌으면 이 여자가 크게 비난을 받든지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와
그분이 그분의 옷을 만져도 나는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분의 위대함을 고백한 거예요. 이런 고백을 이때 당시 아무나 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정말로 영웅적으로 깨어있어요. 이거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깨어있어야 돼요. 한번 더 볼까요?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에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그래서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그러면 이렇게 죽은 자를 예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온 땅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어요. 그럼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죽은 자를 살렸어? 그러면 내 이 병을 고치시겠네? 얼른 가봐야 되겠다. 대부분 이런 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커요. 그분이 죽은 자도 살렸어? 그럼 그분이 누구야? 메시아 아니야? 우리가 기다리던 그런 반응을 보인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좋은 예배당 우리가 세울 수 있어요. 그럼 예배당 세우고 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장 크게 자리하는 게 뭘까요? 우리 예배당 이렇게 좋아졌어. 만약 우리가 건축을 했다. 멋지게 건축을 했다. 그럼 뭘까요? 뭐 할까요? 우리 예배당 자랑하기 바쁘겠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간다니까요. 그 예배당은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교회가 우리는 이제 그냥 이 건물 이렇게를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하면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요. 이건 예배 드리는 처소예요. 그렇죠?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건물은 예배 드리는 처소고 진짜 교회는 우리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놓치기가 쉬워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심을 보였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야 우리 그분한테 가서 병 고치자. 대부분의 이런 반응을 보인다고요. 그분이 병을 고치신 그분이 메시아,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 메시아임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예수님께 오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안나와 시므온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백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도 이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안나와 시므온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경험 안 했어요. 그런데도 알아봐요. 영으로 깨어있고 메시아를 정말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뭐라고 호칭을 해?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왜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뭐냐면 눈을 떠서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이 고백하기보다는 뭐예요? 눈 뜬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놓고도 병 고치고 나서는 어디로 확 기울어요? 나 고침받았다. 나 보인다. 그것만 외치지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못 외치니까. 우리들이 이 문제를 깊이 되새겨보고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영적인 사람인가? 영적이면은요, 우리의 인생이 많이 달라져야 맞습니다. 나는 항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헌금을 하든 내가 직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그리고 내 인생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절대 명제 이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인간적인 것들을 항상 앞세우면서 그러면서 뒤로는 어떻게 해요?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그렇게 자기를 속이고 있지 않느냐 하고 하는 문제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이라니까 이거요. 이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뭘 내세웠어요? 하나님의 일을 내세웠어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니까 다 뭐를 하고 있었어요? 자기 영광만 구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취하지 않고 누구의 영광을 취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취했어요. 그 영광을 취한다는 게 곧 뭐냐?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거예요. 자, 이제 사람들에 대한 반응을 볼까요?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보세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한 끗 차이 같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을 보실 때 이렇게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그렇게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계시고 그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핍박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하고는 정말로 많은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시고 추구하시는 모습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8절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뭐는 많아요? 근데 뭐는 적어요? 다시 한번 해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얘기해 보세요. 뭐는 많아요? 추수할 것. 뭐는 적어요? 일꾼. 그러면 추수할 것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걸 해석해서 우리가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메시아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무지기수로 많은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적느냐? 그 메시아를 깨달아 알고 메시아로 이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이게 그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았나?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그걸 내가 사람들에게 그분을 소개시켜서 이끌 수 있는 그런 자이냐?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추수한 것은 많은데 뭐가 적느냐? 일꾼이 적은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아는 사람은 적은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60만 명 중에서 2명만, 60만 명이 아니지 여자들까지 다 했으니까 그러면 그게 몇 명이에요? 그냥만 하더라도 120만 명 아니에요. 반반 한다 그래도 후라이드 반, 양념 반만 해도 그래도 120만 명이에요. 근데 그 어떻게 돼요? 없잖아요. 2명이잖아요. 2명. 하나님의 뜻을 안 사람이. 예수님이 그래서 이들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들에게 나타났는지를 그들이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 걸 보여주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일꾼. 내가 그런 일꾼으로 쓰임 받으면 내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나를 보면 사람들이 자꾸 갈등을 겪고, 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안 맞나, 이런 자리에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은 늘 하나님 중심이야. 네?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존재한다면 나는 일꾼이지 않겠어요? 근데 그 일꾼이 누구로부터 와요? 여기 보니까 누구로부터 와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누구에게로 와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큰 은혜를 입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요? 왜 나만 이런 일 해야 해? 그리고 불평한다니까요. 이건 복을 걷어차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예수님이 불평할 것 같으면 얼마나 불평이 많겠어요. 아니, 내가 왔는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내가 그렇게 기적을 많이 베풀었는데도 나를 메시아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병만 고쳐달라고 와서 얘기하고 있으니 이 답답할 노릇 아니겠어요? 아니, 나 이거 십자가 길 못 가요.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느냐? 끝까지 그 길을 가시면서 영광을 얻을 때라고 십자가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중풍병자를 고쳐준 것은 그래, 좋아. 근데 웬 또 제3이야. 근데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그들에게 보여주신다는 얘기는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못 알아보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있죠? 어떤 찬양이었죠? 400 아까